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좀 약간 좀 거북스러운 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내 집을 이제, 교회로 인식하죠. 교회로 인식하고, 이 교회에 사람을 채우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채우라라고 얘기하냐면, 강권하여라는 이제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말씀을 하죠. 강권하여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힘써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 그러니까 힘써서 교회에 사람을 채우라 이제 이런 식의 말로 우리는 많이 인식하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르게 인식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제 듣는 사람 입장입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러면 채우려면 이렇게 나가겠죠?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가야죠. 나가자!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칠 수 있습니다. 나가자!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끝 아니잖아요. 일단 데려와야죠. 이렇게. 데려와야 합니다. 그죠? 요걸 이제, 강권해서. 네. 그럼 이제 나가고 데려와야 되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갑니까?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준비를 뭘로 합니까? 네. 기도해야죠.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강권하게 데려오려면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이제 강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연약해져서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면 저기 뭐 이렇게 뭔가 좀 주춤주춤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갑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이렇게 붙돋우는 이러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령,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올 만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나 설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듣는다는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가서 강권하여 내 교회에 사람들을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또 설교를 합니다. 요 위에 뭐 다른 뭐 있으면 이제 끝나고라도 혹시 얘기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으로 듣죠. 그죠? 명령으로 듣습니다. 명령으로. 다르게 못 들어요. 다르게. 명령으로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으로 듣죠. 명령으로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율법 얘기예요. 지금 이 구절. 오늘 제가 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만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한 절만 쭉 빼서 제가 읽은 거예요. 다 전체 얘기예요. 이거 전체 얘기에 이게 마지막에 한 부분 걸려 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 얘기를 이번 주랑 다음 주 이틀 두 번 거쳐서 할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을 우리는 명령으로 들어요. 명령. 그러니까 채워야 되죠. 채워야 됩니다. 못 채우면 이제 찝찝하죠. 뭐 걸려요, 뭔가.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보고 또 평소에 보면 이게 걸려야 돼요. 명령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는 뭔가 맨날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이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별로 좀 등한시 한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데 명령은 그 율법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것. 이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명령으로 듣느냐? 그거는 오늘 말씀을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으로 봐요. 지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내 집을 채울 것으로 이제 우리 인식이 글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집을 채울 것인가 이제 궁리가 들어가죠. 궁리가.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하네, 영혼을 사랑하네, 뭐 이런 이제 1번 기도해야 된다. 2번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순서가 나가는 겁니다. 순서가 일반적인 패턴에서.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 즉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일반적인 패턴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네. 바리새인, 율법 교사. 율법 교사는 누구 얘기합니까?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무엇으로 보냐면 지켜 행하여야 할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그렇게 봐요. 무조건 그렇게. 무조건.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든 예수님 말씀이든 일단 무엇으로 보냐면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본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바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를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자들.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맨날 예수님과 싸우고 맨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천국 외에는 구원받는 것 외에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볼지도 모르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그냥 복 주시면 돼요. 그걸로 끝. 그리고 성경은 그냥 굿바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사람 만나서 그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아,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정말 말씀을 모르는구나. 몰라.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그 말에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예. 말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무튼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의 의미를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 내 집을 채우는 건데 지금 우리의 이런 형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말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왜 나왔냐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 말을 강권해 데려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이 전도해서 빨리 교회에 데리고 와라. 너희 자식, 남편, 부인, 언니, 오빠, 친구 누구든지 관계없이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전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빗대서 좀 나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켜 행해야 될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으면 이 채우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라는 말은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멸망의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멸망을 선포하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죽었어. 너희들은 구원에서 많이 탈락됐어. 이 말을 배경으로 이 말이 강권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이제 오늘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것이고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비유가 2가지 혹은 3가지로 비유가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이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 거의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진의를 따라서 가는 것이지 채우라 그래서 채워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산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가복음 14장 1에서 6절이죠. 요 말이 왜 나왔냐면 누가복음 14장 1에서 6절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을 보면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 이렇게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딱 나오죠. 안식일 이렇게 딱 나오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떡을 잡수러 지금 이제 계시는 거죠. 떡을 잡수게 들어가셨다든지 이 떡 얘기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안식일 떡 이거 그냥 나온 말 아니에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나가서 강권해 내 집을 채우라는 말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안식일 떡 이 말이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니까 굉장히 좀 높은 급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번 합시다.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 한번 내가 들어보자. 이 말씀이 얼만큼 귀한가. 달리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 대낮에 우리 집에 떡 한번 먹으러 식사 한번 하러 오시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왜 나쁜 놈이냐?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엿보고 있으니 이제 그 무리들이 있겠죠. 그 무리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엿보고 있다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야, 이놈이 한번 죽어보려고 이제 오늘 한번 들어왔구나.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2절 한번 봐봅시다. 마가복음 3장 2절. 마가복음 3장 2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왜 초대했습니까? 고발하려고. 목적은 고발하려고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목적이 뭐냐면 고발하려고. 이게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초대한 거. 그래서 지금 그것만 잘 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안식일 문제. 즉,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와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그 율법 문제로 사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충돌. 율법 문제로 지금 충돌하는 현장이죠.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의 배경이에요. 왜 이 말이 나왔냐 지금 배경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온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 초대되어 온 상황에 누가 여기서 개입하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에요. 수종병. 병자죠, 병자. 수종병 찾아보니까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뭐 하지정맥류 그런 사람 있죠. 다리가 막 퉁퉁 붓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 이 사이에, 수종병 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얘기하면 수종병 걸린 집단들이 있어요. 집단들.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엿보는 집단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예수님, 바리새인 집단, 수종병 걸린 사람 집단 이렇게 세 그룹이 지금 있는데 이 세 그룹 사이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안식일 문제, 그 율법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율법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에요. 죽일까 의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는 있지만 굉장히 이 속에서는 이 분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죽일까 정도 생각하니까 이 거룩하고 이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 꼬투리만 딱 잡아서 그래 이 새끼 한번 보자 내가 오늘로 죽었어 하고 이렇게 의논할 만큼
이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지금 분노로 좀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먼저 바리새인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 거는 내용이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14장 몇 절에서 시비를 겁니까? 예? 시비 거는 장면이 없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는 똑같이 성경 보는데 왜 나는 있는데 여러분은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얘기죠? 있죠? 3절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나오죠. 그죠? 대답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답 전에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예?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그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라는 전제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겠습니까? 그죠? 뻔하잖아요. 안식일에 저 고치는 게 낫냐, 지금 옳으냐, 그러냐, 이거 질문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되,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딱 맞잖아요. 지금 안식일 문제를 대답하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게 말씀하시다가 아니라 대답하되, 정확한 말이. 그러니까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말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지금. 야, 이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예수님이 지금 대묻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계속 얘기해봐, 한번. 그래. 꽁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죠? 고쳤어요. 이게 지금 화가 이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이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의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죠. 지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 뭐냐면 율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죠? 지금이 안식일인데 지금 쟤를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야. 완전 구원시키는 날이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수정병 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을 쑥 시키는, 요게 안식일이거든요. 요게 안식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건 됐고, 그건 모르겠고, 안식일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안식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우리는 그 율법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관점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즉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기독교인들이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정병 든 사람 옆에 세워놓고 이런 논쟁을 버리고 나서 7절에 이제 그리고라고 이제 들어갑니다. and 요 말이 있어요. 한글은 없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랑 얘기했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됐어.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씀을 보는 자,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모르죠. 관심도 없고 됐고 한쪽으로 치우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유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비유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로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듣게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겠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자기들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건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고 나서 이러한 자들을 비유로 얘기해 주신 말씀이 7절부터 14절이 먼저 하나 있고 정확하게 두 개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 또 있죠. 그러니까 비유가 두 개 혹은 세 개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자들은 이래라고 비유로 까는 거죠. 한마디로 까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 세워놓고 야 이놈들 까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까임을 당하는 놈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듣고 있는 상황.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 왜?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을 까는 얘기거든요. 까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깔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8절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콕 찍어서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이게 또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내가 지금 이 내가가 누굽니까? 네가 이거잖아요. 네가 근데 단수예요. 근데 너희가 이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콕 찍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죠 지금. 콕 찍어서 일단은 콕 찍어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쓱쓱 읽기만 하면 그만인데 여기 있는 대명사 이런 표시들을 다 알고 가야 돼요.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야 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유예요. 지금 비유를 인식하고 들어야 돼요. 앉지 마라. 왜 앉지 마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혹시 더 높은 사람들이 오면 네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건 수치를 당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혼인잔치에 초대되면 낮은 자리, 맨 끝자리 가서 앉아. 그러면 혹시 주인이 와서 야 친구야 오늘 대단하다. 초대를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저 끝 맨 가장자리에 앉아있으니 너 정말 인간이 됐구나.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아마 너는 높임을 받을 거야. 칭찬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은 너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 보면 모세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앉는 자리는 그냥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예요. 이게 높은 자리.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서 무슨 노릇하는 걸 좋아하냐면 랍비 노릇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 랍비 노릇하는 거 좋아해요. 오늘날 목사 노릇이나 장로 노릇이나 권사 노릇 이런 거 좋아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자리를 좋아해요. 이 자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너희는 이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모세 자리, 랍비 자리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리고, 그죠? 그걸로 자기의 높음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강력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리예요. 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앉으라 그럽니까? 맨 끝자리에 끝자리라고 그러죠, 끝자리. 이 끝자리가 맨 가장자리예요. 맨 가장자리. 이 맨 가장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이 스승인 자기들이, 선생인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들에게, 야, 너희들은 제일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통합측이나 그 통합측 이게 김삼 무슨 목사님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총회장 자리니까 여기 앉혀야지. 가령 저 예배당 저 끝에 한 구석탱이 기둥에 목사님은 저기 자리가 저기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사실 큰일 나요. 우리 노예 가면 하다못해 저도 부석인가 돼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일 말단이에요, 말단도 이름표를 줘요, 이렇게. 그죠?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노회장은 저기 위에 이렇게 딱 자리에 있고, 하물며 총회장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총회장에게 저 구석에 여기 총회장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가 이렇게 했어? 이게 나와요. 큰일 나는. 하물며 이 사람도 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맨 끝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죠. 맨 끝자리가. 맨 끝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혼인잔치 맨 끝자리가?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왜 맨 끝자리 누구를 앉게 합니까? 하인이나 거지나 더러운 연놈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그죠? 우리 더러운 연놈들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마떼기 깔고 옛날 같으면, 그죠? 이 부류. 근데 성경은 더 좀 자세하죠? 성경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혹시 간주 성경 있는 사람들 맨 밑에. 그러면 5장 29 난하주를 보라, 이런 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맨 끝자리에 앉으라 해놓고 그렇게 해놨죠? 있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앉으라 해놓고 그 맨 끝에 5장 29 난하주를 보라, 이렇게. 그럼 5장 29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 시작.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 이거 좀 누가 하는 말을 예쁘게 표현했어.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 것도 이상하죠. 세리와 창녀, 이방인. 그죠? 세리와 그 뒤에 붙은 사람은 전부 다 창녀 이방인이에요. 한마디로 죄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죄인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예요. 맨 끝자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으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율법으로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리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히 무능력하. 율법은 말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자리와 이 자리는 극과 극이에요. 모세의 자리는 율법으로는 최상위의 자리고, 지금 이 자리, 앉으라 하는 이 자리는 율법으로는 제일 밑에 있는 그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도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 높아지고 또 그냥 그만 떨고 그러면 낮아져.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이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니까.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막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갖고 우리는 지금 이걸 따라하려고 그래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이런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요, 정말. 믿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왜냐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게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맨 끝자리에 앉아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로 너희가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그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쟤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율법도 없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쟤들이 지금 이런 자들이야 라고 한 번 얘기해주고 두 번에 이제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칩시다. 두 번에 보면 12절에 또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정력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구나.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바리새인 그 지도자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또 잔치를 베풀거든 이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잔치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그럼 왜 청해도 되는데 왜 청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네가 초대한 그 사람들이 도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기 때문이다. 너한테 되갚아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건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건 복수를 당할 거야. 이 말과 똑같아요. 이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죠. 너도 그렇게 당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요. 너도 이렇게 당할 거야. 하지 마. 네가 초대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갚음을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저녁이나 과한이 얻어먹었으면 또 차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부담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부담되니까. 그냥 먹고 땡 해야지. 그러면 너무 그 안면 몰수하고 그 안 좋은 거잖아. 초대를 했으면 너도 품앗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얻어 먹었으면 너도 베풀어 줘야지. 그런데 그거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얘기 지금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 너 지도자야. 네가 네 형제들에게 자기 그룹이죠? 자기 그룹을 야 밥 먹으러 와 이 말은 율법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너를. 그러면 서로 정죄하고 정죄받는 일의 율법으로, 이 율법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그룹 안에, 율법 안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두려워해야 할 일이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오히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자체를 불거든 자리에 가난한 자들과 너무 불편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외인들을 청하라. 예, 누구를 청하라냐면 이런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아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죄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사람들을, 너가 초대를 해. 왜? 나오죠, 이유가. 그렇게 초대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율법인데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초대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비유예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 안 한다는 거죠. 못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은 초대 못해요. 죽으나 사나 초대하고 계속 같이 죽는 거예요. 초대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사망이잖아요. 이 상황이 사망.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은 초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구원에서 아웃된 사람들이죠. 구원에서 아웃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아웃된 사람들이야. 알았지? 하고 비유로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니까 너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는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은 제외시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빠져줘 하고 한쪽으로 쑥 밀어놓고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기도합시다.